즐겁고 풍성한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누군가랑 인사를 나눴는데 주부에게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연휴를 또 알차게 보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또 이전과 다르게 가족들과 여러 가족들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연휴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또 그리워하고 나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에게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조금 더 함께 모이고 또 열정을 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의 한국교회 모습이 또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면 내가 오늘은 본당에 앉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또 먼저 오기 위해 또 주차를 하며 이렇게 기다렸던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또 행사가 찾아오면 밤낮 할 거 없이 밤새면서 또 그 행사를 심장 뛰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시간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여러 신앙생활들을 살펴보면 저에게는 좀 선물 같았던 시간들이 많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시간,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추억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또 여기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또 제 제자들에게 그런 귀한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저의 아이들에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전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또 기억하는 것처럼 과거에 자신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어머니께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 설교가 괜찮은지 수정해야 되는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페이지가 끝날 때쯤에 이제 코를 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요시야를 설명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시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당시 남유다의 부흥을 꿈꿨던 왕이었기도 하고 또 이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성실하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꿈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혁을 차근차근 진행해 갔고요. 또 하박국은 이 개혁을 경험하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이방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의 개혁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개혁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장성하게 이뤄져 갈 것을,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남유다는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다시 쇠퇴기를 또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그 왕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이 성실한 왕, 주님 앞에 의로웠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을 또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세워졌던 왕들은 요시야가 여태까지 개혁했던 것들을 물거품 되도록 만들었고요. 다시 이방신들을 또 그 안에 들이고 또 그 왕 중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불태웠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적군에 서서 또 이 나라를 운영했던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불의가 심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나라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졌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보다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많아졌고요. 가진 자가 약탈하고 또다시 이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남유다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시기 가운데 가슴 아프게 또 바라보고 기도했던 선지자이고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해결을 또 찾아가 보려고 노력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의 인생의 전반기를 또 살펴보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역시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1907년 정도의 부흥을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온 한국교회의 부흥도 분명히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것 하나 하면 되겠다, 또 그것 하나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살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 땅에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복음 때문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소망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되는 이런 시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곧장 침체 속에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 또 저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시대가 이 하박국과 굉장히 비슷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당연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서 그 영향력 아래 또 놓여지고 또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죽었고 또다시 부흥을 꿈꾸기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참지 않으실 것이며 이 나라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시는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또다시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라가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주님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혀 또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실망과 또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바른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기보다 이 바벨론 가운데 우리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하박국이 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악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과 또 하나님의 응답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1장 가운데 있고요. 또 하박국의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이 1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2장의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하박국에게 어떤 응답을 내려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또 고민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1장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들이 있었더라면 2장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점이 이 1장과 2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아니지만 이 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의 고백,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장까지만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하나님과 이 기도 응답을 찾아가기 위해 또 다투었던 하박국이 도대체 2장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으로 오늘 우리는 2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하박국은요 1장에서 이 질문함과 동시에 이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겸손한 자세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박국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절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분명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분은 제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응답은 너희 악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에 넘겨서 심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군,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서 있는 곳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는데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역할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 대비하자, 우리가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이 나라를 지켜가자라고 외쳐야 되는 역할들을 파수꾼이 감당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내가 파수꾼 되어서 성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적군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박국의 적군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응답이 소망이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심판할 것 같기 때문에 적군이 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박국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얘기하실 것인가? 똑같이 이 나라를 바벨론 가운데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라고 선지자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적된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응답과는 조금 다른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소망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하박국이 발견해낸 하나님, 하박국이 배워가게 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2절부터 2장이 끝나는 20절까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박국과 하나님이 첫 글자가 같아서 굉장히 헷갈리네요. 제가 이렇게 헷갈리면 중간에 하나님을 하박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잘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누군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곧장 기쁜 소식이기에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너는 그런 마음으로 이 판에 글씨를 써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통점은 이 소식은 너가 기다리고 있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달려가면서도 멈추지 않을 소식, 누군가가 멈춰서 읽어도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소식, 그 소식을 판에 새겨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신앙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마음을 이미 주께서 아시기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주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솔직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파수꾼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응답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그가 기쁜 소식을 판에 새기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모든 것들,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을 또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기다리는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기쁜 소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은 그 악한 바벨론에게 심판당하고 멸망해서 모든 동료들이 다 죽고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이야기, 그것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으며 그분이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고 해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정의로운데 그 정의로운 손으로 어떻게 더러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 하박국은 씨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대면하기 위해 하박국은 씨름해 온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주님께서 가져온 이 기쁜 소식, 판에 새겨야 할 소식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데요.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또 바울 서신에서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시기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의 저자, 바울 서신의 저자인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고요. 또 다른 저자인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저자가 이 2장 4절을 어떠한 방향으로 또 인용해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박국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한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저서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회적인 믿음, 이미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의로움을 얻었다. 당신은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단회적이라고 보지 않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의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로움을 없는 사람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신이 의인이라면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본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단회적이라고 보기보다 끝까지 지켜나가며 인내해야 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기보다 소망하고 앞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 자체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립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을 내서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소극적인 인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의 부분에서는 때로는 적극적인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 인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는 억울해서 참는 것인데, 인내는 내가 힘들어서 참는 것인데 왜 바울은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때로 확실한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는 나에게 확실한 소망을 지키고 붙잡는 것,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두 저자들, 바울과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고 또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박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 2장 4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미래가 두렵고 성도에게 찾아오는 삶의 자리가 두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이 담긴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너의 인생이 바벨론 안에서 살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바벨론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인내하며 소망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든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어려운 시간 가운데 두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어제 어머니의 모습을 또 봤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또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조금 재밌으니까 잠깐 이렇게 졸음을 깨시고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이 병에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에 들어가지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을 고칠 방법을 찾다가 한 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음을 알고 그 의사 손에 맡겨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예약 날짜를 잡았고요. 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술 시간이 찾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수술 받기 싫어요. 저 수술 아프잖아요. 제 몸에 칼을 대잖아요. 제 몸에 칼을 대서 제 살을 찢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수술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데 그런 아픈 수술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고통스러울 걸 알고 있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 나와 관계없는 아빠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아, 아들아. 수술하는 건 너무 아프고 의사는 분명 너의 몸에 칼을 댈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은 칼로 상처가 나겠지. 꿰매기도 할 거고 바늘 자국이 날 거다. 그러니 너는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서 이 병원 문 밖을 뛰어나가라. 그러면 너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그대로 갖고 살아도 되니까 지금 당장 아플 거 포기하고 그냥 병원 문을 벅차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 맞아, 아들아. 너에게 칼을 들 거고 너의 몸에 상처가 날 거고 때로는 꿰맨 자국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이 수술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또 이 수술 가운데서 또 나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아들 견뎌보자. 또 인내하면서 참아보자. 끝까지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또 남유다를 바벨론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 가운데 두시는지, 왜 그런 위험한 수술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살 테니 인내하라. 반드시 살 테니까 너의 생명을 가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너는 인내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교회를 어려운 시간 가운데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따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이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면서 주님 형편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형편없는 자리에 또 초라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우리를 두시나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자녀, 그렇게 따지며 응답을 기다렸던 자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발견하겠죠. 왜냐하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나의 자리를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시울을 붉어져서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식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바벨론 가운데 두시는가, 왜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에 심판하시는가라는 또 고민도 있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또다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소식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속해져 있을 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을 어디까지 걸 수 있는가, 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또 도전할 때에 스스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조금 더 편한 직장, 나를 조금 더 편한 세상,
편한 공동체에 두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어려워하는 공동체에 또 왜 이 한국교회를 어려운 시기 속에 놓으시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또 그 현장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믿음을 신뢰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버티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바벨론에 갈 텐데 그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성도가 겪는 삶의 자리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박국이 겪는 삶의 자리가 변한 게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실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하박국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오늘 발견한 하나님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론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주목하시고 결국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비록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이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소식, 또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식, 언젠가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하박국은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돌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안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가진 특징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했던 나라, 자신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했던 나라, 자신이 가진 직책과 권위를 통해서 또다시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 권위로 억눌렀던 나라, 자신이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며 우리를 성공시킬 것이다 라고 외쳤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적인 가치들이, 바벨론적인 가치관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하며 권력 없는 자는 안전할 수 없어. 권력이 있어야 되고 손에 가진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가 더욱더 튼튼한 바벨론이 되어서 너의 삶을 안전하게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땅의 성도가 어떻게 바벨론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냐고요?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는 성도,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바벨론적인 가치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물론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는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이 바벨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가치가 주님 안에서 무너지고 또다시 우리 주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 가운데서 성도와 함께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 삶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인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때에 승리의 날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불의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과연 성도가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 학자가 제시한 삶의 방식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이야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세상의 통치 방식을 닮아 있고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지배당한다라고 해서 지배적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배적 이야기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조금 더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억눌러야 돼. 너의 힘을 자랑하고 영원할 것 같은 너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지배적인 이야기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돈이라고 하는 도구, 또 여러 가지 스펙이라고 하는 도구들, 또 여러 가지의 나의 재정과 또 나의 다음 단계들을 또 개척해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도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지만 몇몇의 성도들은 이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 해결이 된다, 대책이 된다라고 해서 대안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안적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전이 거짓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안적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안적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대안적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짜 행복과 가짜 안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대안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배적인 이야기에서 대안적인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브루그만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비슷해요. 바벨론 안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지만, 지금 당장 주어진 말씀이 당장 내 미래에 다가올 그 말씀, 그러나 나의 현실 가운데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예언자처럼 꿈꾸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이후에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후에 올 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살아간다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합니다. 지배적인 이야기를 나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지배적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안적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삶에 담아내는 그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언자적으로 상상하고 꿈꾸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배워갑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이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가는 것, 때로는 적극적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 자입니다. 껴안는 자. 하박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껴안았던 소식을 또다시 자신의 나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이야기를 삶에 담아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가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언젠간 이루어져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을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이미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0절인데요.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이야기를 내 삶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삶에 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오늘 성도를 성전 가운데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땅이 이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